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래간만이죠. 오늘은 빌레몬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매주 한 권씩 그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서신 순서로는 그래 되어 있죠. 바울이 친구 빌레몬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다. 사실 목회 서신 디도서나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서신이죠. 하지만 다른 목회 서신과는 다르게 어떤 교리적인 공적인 내용보다는 개인적인 용무를 가지고 기록한 편지다. 어쩌면 바울 서신의 13권 가운데 가장 개인적인 편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교리적 내용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짧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울의 저작권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이 자기 이름을 3번이나 이 편지에 기록할 정도로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을 강조하였고 또 개인적 용무가 강하기 때문에 개인적 편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편지를 왜 신약 성경에 포함시켰을까? 내용은 개인적이지만 거기서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영적이고 그리스도적이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도 신구약 성경 가운데 포함이 된 거죠. 기록 목적은 매우 분명한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들 만납니다. 이 로마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한 100만 명이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도시인데 그 가운데 종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 40% 안팎으로 종들이 차지할 정도로 일반 시민과 종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종이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같은 경우에 보면 소개하는 사람들, 무난히 사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종이 참 많이 언급이 돼요. 종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름에 귀족이나 서민이나 종이 좀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종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교회 안에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 오네시모도 그렇게 회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오네시모는 원래 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성도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인데 이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어요. 골로새 교회는 우리 예수만 교회처럼 한 곳에 모인 교회가 아니라 여러 가정에서 모인 교회들을 이렇게 합해서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라 그러거든요. 그 중에 빌레몬의 집에서도 교회가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을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주인의 어떤 그런 일들을 잘못해가지고 큰 피해를 입히고 큰일 날 것 같아서 도망을 해버린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노예를 쫓는 추노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 빌레몬이 오네시몬을 잡아가지고 좀 어떻게 하고 싶었겠죠. 그렇게 해를 끼친 사람인데 그가 로마에 갔다가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를 한 후에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을 확인한 후에 그의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도 돌려보냅니다. 사실 도망간 종이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건 죽음이잖아요. 하지만 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로 가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에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해달라. 심지어 이 오네시모를 바울의 동역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이 편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어쩌면은
이 주인 빌레몬에게 악을 행한 그를 회개하고 거듭나고 변화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좀 쓰고 싶어서 빌레몬에게 허락받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용서다.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 종에서 자유인으로 행악자에서 가치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으로, 이게 뭐 복음이죠. 그 내용 자체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의 구절을 보시면 한 장밖에 안 되니까 그냥 절로만 소개됐죠. 앞에 문안의사 바울 모든 서신에 동일하죠. 그리고 감사와 기도,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던 교회, 이 빌레몬 아내 아들 이름까지 언급될 정도로 이 바울과 좀 친한 관계예요. 그 빌레몬이 아마 바울의 사역에 많이 협조하고 후원도 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표하고, 근데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로마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호소를 합니다. 오네시모가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잖아요. 그것도 해를 끼치고 도망한 종, 악한 종. 그 오네시모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달라라고 세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네시모가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됐다. 전에는 무익한 자지만 이제는 유익하다. 나를 위해, 너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요. 두 번째로서는 지금까지는 오네시모가 너의 종이었고 그것도 악을 행한 악한 종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형제처럼 수용해달라. 형제처럼 받아달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이 복음이죠. 이 내용이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빌레몬 입장에서는 가슴 쓰린 그런 부탁이지만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내가 무익한 종이었고 하나님께 악을 행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내가 이 오네시모를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고 용납받은 자가 용납할 수 있듯이 이 오네시모를 다시 형제처럼 다시 사랑하는 종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것은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이 아니라 나를 위한 부탁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오네시모가 참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종이기 때문에 내게 허락을 받고 오네시모를 좀 쓰고 싶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달라. 바울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좀 생각해서 이 오네시모를 용납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 이 빌레몬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참 이 내용을 보면 참 그 호소력 있는 그런 편지가 느껴지고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나타납니다. 주제를 세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화해를 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화해를 한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를 할 수 있다. 그죠? 결국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진짜 사랑받고 진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게 이제 복음입니다. 사랑과 덕은 화해를 이룬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사랑과 은혜 입은 자는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내게 악을 행한 자를 용납할 줄 아는, 참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세상 사람들은 택도 없죠. 내게 해를 끼치고 내 돈을 삥땅하고 도망간 종을 어떻게 가만 놔둡니까? 근데 이게 복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재치 있는 어휘를 자주 구사합니다. 완곡법, 역설적인 재치, 언어 희위. 그래서 이제 진짜 친구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빌레몬이 화나고 막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정말 뭐랄까 참 내용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썼어요. 그래서
빌레몬으로 하여금 용서할 수밖에 없고 용납할 수밖에 없고 바울을 위해서 이 오네시모를 양보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참 설득력 있게 글을 쓰는 것을 보면 이런 말이나 글의 능력이 참 필요해요.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그런 아름다운 설득이 느껴집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한 노예였던 오네시모의 온전한 회복을 부탁합니다. 그죠? 이 주 내용입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가 비성경적이고 비인간적이라고 비판을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회복되어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하며 자유인과 노예의 차별이 없음을 강조한다. 이 부분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울은 제도 개혁을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문제가 많았던 노예 제도라든지 이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 삼는 그런 제도라든지 뭐 이런 사회 제도 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제도 개혁, 사회 개혁 이런 것을 주장하고 외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직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종은 종으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세리는 세리로서, 뭐 이것은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도 개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사회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내가 처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행하는, 저는 그게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노예 제도, 이것이 뭐 성경에서 워낙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라고 뭐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것이 사회와 문화의 차이죠, 그죠? 당시는 노예 제도가 없으면 이 사회가 아예 세워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지금은 또 달라졌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제도의 개혁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결국 노예도 종도 종을 종이라고 내 물건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 종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되게 앞장서서 막 구조를 바꾸는 개혁자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개혁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한 장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고 용서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몇 권 안 남았죠. 아마 봄 정도에 마무리될 것 같은데 꽃길로 갑시다.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또 이어서 교리나 또 다른 부분도 같이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